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이 증언하는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들의 율법에 있는 대로 그 증언이 맞아떨어져야 되죠. 신명기 율법의 말씀 17장 6절 보면은요, 증언하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딱 합하여 하나가 될 때 그 증언은 증언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에 누가 증인으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주고 있다고 이 오늘 말씀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가지 증인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3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보내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증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7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증인이 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이것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됐습니다. 마치 음악의 어떤 그 기호처럼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점점 크게, 점점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증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언의 참 그 됨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즉 말과 행동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구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에. 왜요? 세례 요한 자체가 바로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 말과 행동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으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증인은요, 증언과 증거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우리 증인들은요, 증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증언해 줄 수 있는 말,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말로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증언과 증거를 가진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바른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누가 보아도 자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증언과 증거가 분명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늘 깨닫는 것이 있죠. 나는 부족함이 있다. 네.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기엔 우리에게 자책감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약간 절름발이처럼 신앙생활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올바른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고 배우며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모델이 나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데 3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 모습 속에서 증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 말과 증거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깨달아 알게 됩니다. 30절 보십시다.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모델인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0절 말씀에서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즉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는 대로. 즉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대로 행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시면 그 죽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듣는 대로 한다.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된 우리들, 예수님 보여주신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기의 뜻 혹은 주변 환경, 아는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것에 귀 기울여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왜일까요? 증언할 수 있는 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준행에 나아갑니다. 준행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증거가 생겨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하나 준행해 나아가게 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기도 중에 주님을 크고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잘 따라 나아가는 귀한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인하면 그것이 합당한 증언이 되는데, 예수님의 삶과 그 메시아 되심은 그 증언하는 사람이 3명이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메시아의 삶, 그 삶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덧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을 보고 배워서 따라 나아가 준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증언할 수 있는 말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은 다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증인된 나의 삶이 흔들림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며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